그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2만 킬로라는 거리를 전도 여행을 하며 신약 성서 27개 중 13편의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들의 업적을 쌓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진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 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성 없이 열정만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 열정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구약 성서를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기 급급했는데 그랬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던 거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MBTI가 뭘까요? 우리 MBTI 박사님인 레이지 차일드님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자칭 MBTI 박사가 되었는데요. 사울의 MBTI와 바울의 MBTI를 제가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사울의 MBTI를 분석해보자면 권력과 명예,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 E. 오로지 율법만 따르고 또 행동을 바로바로 빡 하는 것으로 보아 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비과학적이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무자비한 성격을 보이는 걸 보아 아마 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오늘은 저기로 가서 이제 담에색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패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짰다? 그건 J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ESTJ 엄격한 관리자형이 아니었나. 되게 비과학적이지만 애매하게 설명이 잘 되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울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MBTI 분석도 들어가 봐야죠. 변화된 사도 바울의 MBTI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향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2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지능과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아서 N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F와 T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막 디모데라던가 많은 교회들의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닮아라 라는 식의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지 않을까. 전 F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2만 킬로를 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2만 킬로 동안 아무 계획 없이 다녔을까요? 물론 계획이 다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럼 그 계획표를 짜고 오늘은 여기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형인 J가 아니었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의 MBTI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근데 지프크랑님도 MBTI가 ENFJ 아니세요? 몰라요. 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점은 정말 현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저는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은 자신의 선민의식을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로 버렸어요.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나만 구원받았고 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을 만난 직후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럼 레이지 차일드님께서는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런 업적들을 보면 일반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이 2만 킬로지. 지금은 뭐 KTX나 비행기나 그렇죠. 뭐 배나 탈 게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2만 킬로면 저는 아마 그렇죠. 아무리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어도 급하게 할 일이 있고 정말 꼭 해야 돼도 아니 배가 난파되고 3번이나? 전 그 상황에서 진짜 못 버텼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사명 하나로 그 모든 일을 하셨으니 그런 거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본받을 점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준 메시지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시며 바울에 대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수치로만 봤을 때는 성경에 쓰인 인물 중에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순응하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레이지 차일드님, 사도 바울의 영화나 책 추천을 해줄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희의 이런 얕은 지식과 설명이 이 영상 한 편으로 전해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해서 영화를 한 편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화 제목은 바울입니다. 성경으로만 읽었던 당시의 상황들과 또 바울의 추측적인 감정을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이고 또 감동적이게 본 영화거든요. 제가 살짝 평점을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바울을 한 편의 영화에 담기엔 너무 크다. 또 영화를 보니 성경이 생각나 성경을 한 번 더 읽게 되는 영화였다. 등등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은혜롭고 보기에 참 좋은 영화가 아닐까. 다시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뭐 지푸크랑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책 추천할 게 있을까요? 정말 좋은 책을 알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힘든 삶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힘든 상황들이나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어두울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바른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음을 저희가 뭘 생각하려 하다가 사도 바울로 사행시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사행시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사도 바울 그는 도덕책. 도무지 저희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 그는 낮은 자. 울트라맨. 죄송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 사행시 한번 도전해보실 건가요?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성경인물 소개하기 사도 바울로 찾아뵀는데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희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너무 큰 인물을 잡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충만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